제일 땅끝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울티모 델라 티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유년 시절부터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도 오랫동안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제일 먼 지역 땅끝에 또 제일 높은 곳 4,000m가 넘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끝인 라파스, 볼리비아의 그 라파스의 모습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산소가 70%밖에 안 되고 3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4,000m 이상 오게 되면은 호흡이 가쁘고 숨이 차고 또 조금만 빨리 걸어가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심장 수술한 분은 거기서 터져버려요. 우리 이강석 교수님이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한 20년 전에 겁 없이 오셨다가 그때도 심장 수술하시고 기계를 집어넣는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바로 후송해가지고 이머전치를 해가지고 빼루로 후송을 하신 그런 일들이 있고 많은 그 총회장님들 우리 한국에 또 이모님들 또 많은 목회자님들이 오셨다가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일주일 내내 들어놓여 있다가 그냥 가셨어요. 세미나를 하러 오셔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놓여 있다가 그냥 가시고 어떤 분은 비행기 딱 내리는 그 순간에 비행기 표 받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 표를 바꿔가지고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김구수 목사님도 총회장 하셨고 오셨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70%밖에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산소를 마시면서 살면서 산소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게 되면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4,150m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희박해가지고 물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가지고 정수를 하지 못하면은 이가 다 썩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그곳에 있는 인디오 원주민들의 그 이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빨이 빠지고 틀니를 하고 또 어려움 속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4,150m에서 4,500m에 저희 교회가 5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한 교회 개척하고 2개 교회 개척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5개를 개척하면서 교회도 아주 뻔듯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의 손길이 계속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인디오 원주민들이 몽골이란 우랄 알타이 계통입니다. 그곳에 태어났지만 우리 민족하고 똑같아요. 태어나면 어릴 때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근데 고산지에서 살다 보고 또 음식을 제대로 좋은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왜소해가지고 여자분들은 150 미만이고 이제 조금 큰 사람들도 띄엄띄엄이 있고요. 남자들은 160 미만으로 그렇게 키가 작은 대신 산소가 없는 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체가 크고 하체가 약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생활 속에 스페인의 식민지에 333년 동안 살았고 100년 이상을 피식민지에 살다가 이제 독립된 지가 한 7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공산주의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한 70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많이 좋은 생활을 하다가 17년 전부터 인디오 원주민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주의화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사회주의화 되어버리니까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뭘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산 선교지 라파스에서는 감자, 보리, 끼누와 요 세 가지 종류 식물 외에는 밑에 지역에서 다 수입합니다. 볼리비아 전체가 9개 주가 있는데 3개 주는 평지예요. 아마존 유역에 베니, 산타크루스, 판도 그 완전히 그 밑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800m에서 2500m 지역은 코차밤바, 수쿠레, 쭈끼사카 그 상계주가 있고 제가 가 있는 제일 높은 4000m 이상 높은 주에는 라파스, 오로로, 포토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포토시에는 살라리 우유니 사막이 있어서 한국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셔요. 뭐 이름 알죠? 팬데믹 전에는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1년에 한 10,000명의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중지되고 이제는 미미한 숫자만 그곳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한계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서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시험이 있고 건축하던 그 기술자들이 떨어지셔서 머리가 깨지질 않나 또 타박을 입어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나 또 건물 자체가 잘 지어 나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뭐 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어느 하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리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산지대 가서 40 초반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 됐어요. 40대 다 가고 50대 다 가고 60대 다 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80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디오 원주민의 복음을 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제 자신을 드러내고 모두를 행했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피폐한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 주위에 동네가 형성되고 도시화돼가지고 이제는 허허벌판인 그런 땅이 완전히 뭐 산골짜기 있던 그런 땅이 이제 도시화됐던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개척한 그 지역은 아직까지도 농촌이 도시화가 안 돼가지고 교회 하나가 떡하니 서 있는데 그 마지막 5번째 개척한 교회는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2018년도에 개척해가지고 6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한참 제일 원주민들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 그 나라 원주민들은
쫄리더라 쫄러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옛날에 한복 입었던 그 스타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갔을 때는 물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교통시설도 제대로 없고 산을 갖다 이렇게 그냥 걸어서 다니던 그런 모습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구비돼 가지고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통편도 잘 되고 수도 전기가 다 들어오고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가스통에다가 호롱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은 없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물차로 이제 좀 도시에서 실어다가 그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들마다 물탱크도 다 구비되고 수도도 다 연결이 되고 전기도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옆에다 중남이 모습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인사하는 것이 허구하는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껴안고 볼을 좌우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사법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가서 열심히 선교사니까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워낙 나니까 빨래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뒤로 이렇게 힙부작을 뒤로 빼면서 간신히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했던 그런 계획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변화돼 가지고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도 떨어진 신발이 이제 없이 모든 문화가 많이 좋은 그런 상태로 변전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로서 담대하게 모든 걸 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처음에 원주민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어린이 구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거기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이 있습니다. 오전에 4시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오후반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 어린이 선교를 하면서 방과 후 학교, 방과 전 학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교회에서 음식을 다 제공해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교자재를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 생명이 살아서 이제는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3년차 접어들면서 그들이 자라서 교회 청장년이 되고 이제는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들이 낳고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선교부에서 후원을 해주는 애들이 1,400명의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은 청년들 모임, 또 주일날은 보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각 교회마다 많이는 한 200여 명 출석하고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작은 교회는 한 50여 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성장해가지고 전체 교회 이제 성도들이 세례교인이 500명 이상 성장했고 그다음에 한 1000여 명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혼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또 야간고등학교에서 들어가서 또 열심히 언어를 익혔어요. 그랬더니 1년이 되기 전에 원고 없이도 스페인어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후에 이제 우리 가족이 왔는데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둘을 데리고 저희 스페인에 같이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학교 말도 안 되죠. 아무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집어넣으니까 가서 바보가 되고 있는 거죠. 옆에서 무슨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서 학교 갔다 오면 침대 생활을 하니까 침대에 들어오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6개월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귀가 열리고 이제 조금씩 언어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노래를 해도 1년 정도 되니까 그들의 언어가 스페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완전히 한 10년 동안 언어 익힌 사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20년 전에 큰아들이 그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순교를 했습니다. 같이 동생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아들의 무릎에 앉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늘나라의 강 모습 속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생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큰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이끌어갔어요. 큰아들이 그때 그 나라에서는 의사로서 인턴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7살 때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또 우리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한 교회 외에는 4개 교회가 건축이 전혀 안 됐어요. 땅들을 사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큰아들 보험금이 이제 차량하고 그 사망보험금 해가지고 미국 돈으로 6,800불이 나왔어요.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땅을 산 거예요. 2필지를 사가지고 10,000불에 2필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논밭에다가 땅에다가 헐벗은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큰아들 기념교회가 이제는 제일 5개의 필지를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500평 그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 시험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수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 한 생명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썩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 생수교회가 어린이 선교를 위시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걸어가진 발자취를 본받아 나갈 때는 우리들은 산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생명이 되니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너무 채우다 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를 200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제자를 양성해가지고 4사람의 원주민 목사를 세우고 7명의 전도사를 세우고 또 사역자들 많이 교육을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Todo lo puedo en Cristo que me fortalece. 필리핀에서 4:3에서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욥기 8장 7절에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를 죽일 때 나의 모든 것을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홍천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민수 목사의 사모님 가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참으로 헌신적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홍천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민수 목사 전적으로 육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여러분들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으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라파스 선교지에 가서 저희 전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적인 후임자들도 와서 한다 그러는데 전혀 저희들처럼 그런 일을 못해요. 저희가 개척하고 건축하고 많은 어려움이 시험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민 성도들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말라고요. 오직 예수, 솔라멘테 크리스토,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는 거 없어요. 또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가 가는 옷도 못 입고 관도 우리가 아무 처리를 못해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걸 기뻐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모든 염려, 걱정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하신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청년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셨어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종말의 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성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인도네시아 청년들 주관으로 이 귀한 예배를 통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제의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본받아 나아서는 홍천중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알고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